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귀도 다 아는 욕망의 사람, 사명의 사람. 악귀도 다 아는 욕망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목요일 아침에 문자가 와요. 무슨 문자가 오느냐? 건국대 기숙사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2학기 모실의 약사 등록 마감일입니다. 16시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는 계좌 확인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딱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기숙사 신청하고 요즘 뭐 이렇게 선발하잖아요. 기숙사가 또 어떻게 됐나 이렇게 이제 궁금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행이에요. 입금 계좌 확인이 필요하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접속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병일이 학번을 알아야 돼요. 저 모르잖아. 그래서 병일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학번 빨리 말해줘. 학번 알아가지고 또 생년월일 입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접속이 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바로 고지서가 나올 줄 알았더니 고지서가 안 나옵니다. 또 관생 정보를 또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병일이 기본은 돼 있고 뭐 가족상 뭐 이런 거 입력하는 거예요. 또 제가 입력 다 했죠. 제가 문병일이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 하고 딱 하니까 고지서 출력창이 딱 떠요. 이렇게 출력창이 뜹니다. 개인 가상 계좌가 안내가 바로 돼요. 그럼 요즘 은행 갈 일 있습니까? 모바일 뱅킹 하면 돼요. 그냥 핸드폰. 그죠? 농협 모바일 뱅킹 딱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접속해서 보냈습니다. 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잘 들어갔는지 좀 확인을 또 해봐야죠. 이게 이제 등록 확인이란 게 또 있어요. 잘 들어갔는지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보려고 납부 확인창에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한은행 안내창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고 클릭했더니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 없이 납부가 됐다. 확인했어요. 다 알아봤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참 편리한 세상이죠. 전 제 자리에 앉아서 다 끝냈어요, 일을.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다 알아볼 수 있고 일 처리가 가능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의 모든 정보가 다 잡혀요. 그죠? 거의 모든 정보가 손안에 다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털어볼 수 있어요. 다 알아요. 볼까요? 곳곳에 CCTV가 돌아가요. 내가 어디 갔는지 여러분 조사하려고 맘먹으면 다 잡혀요. 다 보고 있어요. SNS에서 우리 활동합니다. 뭐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뭐 밴드 막 활동하죠. 그게 다 디지털로 기록이 남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족적으로 걸어왔는지 이게 싹 잡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여행 가려면요, 비자 그 신청하고 하려면요, 그 사람 SNS 주소를 갖다가 알려줘야 돼요.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재정 상태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죠? 이 시대는 정보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악귀가 나오는데 이 악귀가 그냥 악귀가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알아, 이런 악귀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스게야의 7 아들들이 야, 이 더러운 악귀야, 나가! 이렇게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귀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 누구냐? 악기의 말을 정리해 볼게요. 야, 내 예수도 알아. 나 바울도 잘 알아. 나 잘 알아. 너 누구냐? 너 상관도 없잖아. 너는 예수하고 상관도 없잖아. 야,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쫓아? 웃기고 있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너 누구냐?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너는 누군데? 여러분, 악기도요,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재미있는 가설 하나가 설정이 돼요. 3단 논법이라 그러죠.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A는 B다. 그죠? B는 C다. 이러면 A는 C다. 뭐 이런 이렇게 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A. 사단의 졸개인 악한 영, 악귀들은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안다. 이걸 A라고 합시다. 자, B. 그 악귀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역사한다. B. 자, 그러면 가설이 성립이 됩니다. 그 악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요. 우리 성경을 2000년 전의 얘기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악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너는 이렇게 말을. 다 알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악기들도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오늘 이 시간 어때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마 지금부터 정리한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정리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악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욕망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나 스교야의 아들과 같은 인생이다. 자,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요. 바울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악기가 떠나는 거야. 나가! 그래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야. 병이 고침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수건이라고 합시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암에 걸려갖고 곧 죽어. 막 간암에 걸려갖고 이제 뭐 한 달 산대. 쓱 얹었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나와버렸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 천막 만들면서, 그죠? 그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한테 덮었어.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막 높아졌죠. 악귀에게 막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눈이 돌아간 사람들, 막 침 질질 흘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 이러니까 막 그냥 기분을 막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얼굴에 화색이 막 돌면서 할렐루야, 뭐 이런 상태가 됐다.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다. 바울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이런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나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소문을 들었거나 본 사람 중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박수무당이에요. 접신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말하는 뭐 클로즈업 마술, 무슨 카드 마술, 막 끈 가지고 뭐 조금 하는 이런 마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자, 어떤 마술이냐? 이런 마술이에요. 이 단어, 여기에 있는 이 마술, 마술이란 단어, 마술사란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르키스테스라고 쓰는데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간청하다는 뜻의 헬라어 엑소르키조에서 파생된 말이다. 간청하거나 달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는 자, 무당을 가리킨다. 영어의 엑소시스트가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엑소시스트, 영화 포스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축기하는 그 영화 있죠? 엑소시스트. 그게 엑소르키스테스, 오늘 우리가 본 마술이란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직업이라고, 여러분. 이걸로 먹고 산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믿음이 생겨서 그랬어요? 그랬을까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뭐 해서? 시험 삼아서 테스팅 해봤다 이 말이에요. 되나 안 되나? 하단주라고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뭐 1, 2, 3, 4에서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하단주라 그래요. 설명을 좀 해놨어요. 거기에 시험 삼아에도 하단주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망령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번역본에 보면 망령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주 망령되게 지 맘대로 불렀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용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밥벌이 하는데 이용했다고 해. 그죠? 직업이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야. 예. 막 능력이 있다고 확인받을 거 아니야. 예. 근데 밥벌이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 진짜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시험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정작 복음의 소식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천국과는 구원의 소식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듣긴 들었어.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눈앞에 딱 보이는 현상. 병이 나? 우와. 귀신이 막 쫓겨나가. 우와. 여기는 관심이 많아요. 관심만 많은 게 아니라 야 저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걸 이용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이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무슨 얘기냐? 정리하면 이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듣는데 그건 옛날 동화 속 얘기처럼 멀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최소한 100년은 살 것처럼 살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죽음은 너무 멀어. 나는 최소한 100년은 살 것처럼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에 집중해 살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은 알긴 알겠는데 좀 싱거워. 밍밍해요. 선물 뭐 그렇지 뭐 목사님 맨날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밍밍해요. 심심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뭐에 관심이 가느냐? 이런 거예요. 누군가 기적처럼 병이 나왔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관심이 가요. 또 어떤 일? 앞길이 팡팡 열렸어. 막 그냥 앞날이 막 그냥 뭐 그냥 8차선 대로야. 뭐 거칠 게 없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 좋겠다 이런 거. 또 어떤 얘기에 귀가 열립니까? 누집 아들이 서울대 갔다더라. 서울대 가서 세상에 투자를 했는데 땅값이 한 10배로 뛰었대. 세상에 막 옛날에는 헐값이었는데 이게 한 10배로 뛰었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와요. 오직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얻고 차지하고 누릴 것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결제 도장,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까? 이게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욕망의 자화상이에요. 욕망의 자화상.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축복을 강구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난하게 지지도 가난하게 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인가요? 아니요. 축복 좀 받으세요 제발. 하나님께서는 거부를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 야곱도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길도 여세요. 병도 고치시죠. 물질도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에 근원이 되신 분, 뿌리가 되신 분은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열매만 집중하는 것,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차지하려고 부르는 것,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것만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존재 자체, 나에게 모든 축복의 물길을 여시는 그분 자체는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유대인 마술사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다를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 우선순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유대인 마술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 안에 그 유대인 마술사를 흉내내서 제사장 아들들이 7이 그 짓을 했다니까. 제사장 아들들이면 요즘 같은 뭐예요? 목사 아들들이라고. 그 아들들이 접신하는 사람들 같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수교의 아들들이 똑같이 해봤어. 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장난치고 있네. 올라가가지고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벗고 도망가는 거야 아마. 그렇게 비참한 꼴에 빠졌어요. 수교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자, 마귀도 다 안다. 악귀도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얘는 욕망의 사람이구나. 야, 너는 수교의 아들하고 똑같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악귀들도 다 아는 사명의 사람이죠. 마치 바울과 같은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말하잖아요. 악귀가 대답했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아. 내가 바울도 잘 알아. 안다 그러죠? 네. 자, 우린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미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알아보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쫓아다니면서 말하거든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와요. 즉시. 척 보고 알아봐요. 척 보고. 예전에 뭐 개그 프로 그런 거 있었잖아. 척 보면 M입니다 막 했잖아. 알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시다. 구원의 길을 여는 자들이다.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려요. 바울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죠. 대단한 영적인 권세가 분명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날까? 여러 가지 해답이 있겠지만 그 해답 중에 하나를 사도행전 20장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본인의 사명관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이런 정신자세를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선순위가 보이세요? 우선순위? 현실은 뭐예요? 바울이 맡게 될 현실, 그건 결박과 환난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있더라.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 난 목숨을 내놨어.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실제로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순교했다 그래요. 도끼로 목이 잘렸다 그래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피가 세계를 물들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을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까를 생각했던 인생이죠. 반대죠.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한 인생.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사명을 생각한 인생이었다. 이런 바울에게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강력하게 임한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 부어주시겠나고. 죽은 자를 살리죠. 죽은 자를 살려요. 아세요? 우리 곧 들어갈 거예요. 3층에서 설교 듣다가 졸지 마요,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요, 바울이. 예. 유두고 안 되려면 잠 오면. 예.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놀랍잖아요. 주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믿기 힘든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을 학기도 안다고. 바울도 알아요. 예수도 알아요. 이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을 악기도 안다. 이런 크리스찬 앞에서는 악기도 떨어요. 부들부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완전히 예수 피로 물들었네? 알아. 그런 크리스찬이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잖아. 소망이 꼽히는 거예요. 우울이 떠나가요. 죽음이 사라져. 광야에 물길이 생겨요. 막 썩은 고목같이 죽어가는 인생에 막 꽃이 피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놀라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한평에 다녀왔어요. 한평에. 평강생명숙교회. 예. 임기원 목사님 댁이에요. 여기가 한평에 시골에. 여기서 한 30분 달려야 돼요. 극동방송 앞에서 수위하고 계세요. 수위. 건물 관리도 하고. 그분이 목사 안수받아 작년에 저희가 음향도 선물해 드리고 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가 그렇게 고민했더니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셨고 1년 동안 고민하다 예배를 드리시더라고. 또 예배 초소가 지금 이제 없어서 거실에서 드려요. 거실에서. 이제 집 옆에 창고가 조그만 게 있어요. 3m 한 5m 돼요. 얼마나 여러분 고박해봤자 한 4평이나 돼요. 거기라도 좀 꾸며서 일단 예배실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공터 있죠. 예, 여기가 지금 창고인데 여기를 일단 꾸미고 여기다가 이제 향후에 컨테이너 있죠. 한 상고박이 6m짜리 그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컨테이너 좀 꾸며서 교회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가지셨어요. 제가 컨테이너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도 알아보고 또 꾸밀 것도 좀 알아보고 현장을 또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편까지 가서 만났어요. 우리 임기원 목사님을. 예. 여러분, 제가 좀 넉넉합니까? 재정이? 도울 만큼 제가 힘이 있어요? 없죠.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제 재정 협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부탁하고 이끌어 드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 안 있었어요. 월요일 날 또 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이일곱 목사님, 장윤선 목사님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때 또 한번 가보고 싶으시대. 갔어요. 가서 현장에서 또 만나서 다 둘러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일 하나 만들어내는 게. 난관은 여전해요. 근데 소원이 있어요. 주님께 또 하나의 교회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단 한 영혼이라도 그곳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만 막 가득가득 모여야 돼? 그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한평에 그렇게 다녀왔고요. 그제입니다. 그제는 남양주에 다녀왔어요. 남양주. 서울 지나서 남양주 연옥교회라고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정동해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선한 목자교회 도왔잖아요. 그 페이스북을 보더니 목사님 귀한 일 하셨네요. 근데 저희도요 음향시설이 지금 교회가 한 11년 됐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뭐가 안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잘 안 들리고 막 찢어지고 청년들도 막 안 들린다 그러고 그래요. 제가 통화를 했어요. 뭐를 사야 되는지만 알려달래요. 본인이 사겠다고.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을 모르니까. 제 성격에 그냥 뭐만 사세요 이러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봐도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냐? 아니 가면 되죠. 왜 못 가요? 가면 되지.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막 죽을 똥 살 똥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다 준비 맞춰놓고 금요일 날 제가 다녀왔어요. 남양주. 예. 고속버스 타고 또 막 지하철 1시간 넘게 타고 갔어요. 가서 이게 본당이거든요. 가서 딱 보니까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스피커 보이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달려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요 의류 매장에서 쓰는 조그만 거 있죠, 조그만 거. 예,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만 거. 예, 그런 스피커예요. 50와트도 안 되는 거. 예, 그런 걸 4통을 달아 놓으셨더라고. 앞뒤로. 안 들리죠? 더 놀라운 사실은 왼쪽 레프트가 다 죽었어요. 스피커가.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이쪽은 아예 안 나오고 이쪽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스피커도 작은데 한쪽에서만 나오니 소리가 제대로 들리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쓰고 있어. 더 놀라운 일은 스피커 방향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스피커가. 바닥으로만 막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앰프 조정을 못해요.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볼륨 올려야 될 때를 안 올리고 안 올릴 때를 막 올려놨어요. 그래서 막 설명해 드렸어요. 이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라고. 그리고 다행히 스피커가 또 여분이 남는 게 있더라고. 갖고 오시라고. 찔렀더니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일단 나요. 스피커 방향도 바꿨어요. 뭐 새 거 살 거 없이 일단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조치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야.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예. 해결해 드리고 또 5시간 차 타고 금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몇 교회를 섬겼을까요? 몇 교회나 섬겼을까? 뭐 이렇게 이제 간단히 도왔던 교회도 있고, 또 전체 막 리모델링을 올로 막 다 해놓고 완전 올 공사를 해드린 교회가 지금 벌써 3군데가 넘어요. 소망교회, 화평교회, 예? 선한목자교회. 그리고 막 음향 세트 지원해드리고, 뭐 집기도 사드리고. 저는 안 잊어버리려고 적어놓는 습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 이쪽 한쪽 보드에 가면 제가 적어놨거든요. 보세요. 소랑도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12교회예요. 벌써 7월까지. 크고 작게 도왔던 교회가 벌써 12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작은 교회를 돕고 세우는 성교의 씨앗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게 이 일이 여러분 사명이 됐어요. 제게 사명이 됐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는 각오로 저는 뛰어갈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뛰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500교회를 돕고 500명의 주의 일꾼을 길러내겠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명 아닐까요?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좀 더 단단하게 지키고 성교의 터전이 되게 하라. 이런 사명 아니겠어요? 이 작은 종이 받은 소명 가지고 좀 뚜벅뚜벅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조력하라. 이런 사명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교회에 당면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선포할까 합니다. 누가 생각이 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이 났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굽니까? 바울을 도와서 자기 삶을 들여서 그 선교에 동참했던 부부예요. 같이 천막을 짜는 일을 했죠. 그 부부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여러분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입당했어요. 1월달에. 그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까지 19개월 됐어요. 19개월. 매월 120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잘 막았습니다. 기쁘죠? 한 번도 안 밀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빚이 1억 9천이었거든요. 이제 얼마가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월 원금이요 50만 원씩 갚아 나가요. 거기에 또 공제금을 10만 원씩 내는데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세이브가 된대. 예, 나중에 세이브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원금을 얼마씩 갚는 거예요? 60만 원씩 꼬박꼬박 갚고 있는 거예요. 19개월을 갚았네? 그럼 원금을 얼마를 갚은 거예요? 예, 1,000만 원도 넘어요. 그죠? 대단해요. 우린 빚이 1억 8천이 됐어요. 한 번도 안 밀렸어요. 감사해요. 예. 근데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린 입당하고 건축원금이 거의 끊긴 상황입니다. 한 번도 얘기 안 드렸죠? 거의 끊겼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거의 끊긴 상황이다. 이 120만 원으로 매월 헌금으로 이 120만 원이 충당이 될까요? 충당 안 됩니다. 네. 그럼 그동안 어떻게 버텼느냐? 그동안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돼요. 지금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참 귀한 일 많이 했어요. 진상희 집사님 주식회사 한에서 작년에 2개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6개월을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감사한 일이죠. 6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3개월 정도를 어떻게 버텼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예. 거의 제가 외부에서 활동하거나 했던 수익금을 가지고 메꿨어요. 참 감사하게 작년 가을에 제가 꽤 벌었어요. 작년 가을에, 올 봄에도 그렇고 제가 봄에 뭐 페스티벌하고 이러면 감독피만 40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뭐 누정문화재하고도 꽤 수익금이 컸어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메꿀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진상희 집사님이 매월 한 60만 원 정도 헌금을 했었어요. 네, 안 계시니까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금이 있으니까 조금 보태면 해결이 돼요. 버텨왔어요.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에도 뭐 이상 없이 일단은 제가 메꿨습니다. 근데 이젠 한계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계. 이젠 여러분과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선포합니다. 올해 12월까지 프로젝트 헌금을 좀 하는데요. 헌금 목표는 12월 31일까지 한 720만 원 정도입니다. 부담 가세요, 여러분? 부담 안 가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한번 볼까요? 기쁨이 구입할 때 한 달 반 만에 5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때도 숫자 똑같았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지 테스팅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한번 1,000만 원 한번 모여봅시다. 남들이 저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제정신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됐다고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00만 원을 갖다가 한 달 반 뒤에 모아보자고 제정신이냐고.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우리 모았어요. 그때 그게 씨앗이 됐고 그게 한 평씩 작정하는 헌금이 됐어요. 우리 1년 반 만에 7천만 원의 건축헌금을 모았어요. 그게 씨앗이 돼서 이 우남동까지 이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께 다시 정리해드려요. 6개월 동안 720만 원 모아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에도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선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때는 아멘 크게 하다가 왜 이럴 때는 크게 안 하냐고. 사명을 위해서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권도 주실 거예요. 물권도 주십니다. 왜요? 제가 뻥치는 거예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제가 뻥치는 거냐고. 아니요. 그건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봐. 그러면 이 세상 끝에서 내가 덤으로 보너스로 줄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먼저 좀 구해봐.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 하나를 하셨어요. 좋은 사인 하나를 주셨거든요. 이 프로젝트 잘 될 거야. 독려해. 제게 사인 하나를 주셨어요. 자, 우리 작은 교회 섬기는 NGO 설립한다 그랬죠? 8월 31일 날 설립하기로 일단 약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 31일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뭐 20, 30분 또 모시고 우리 또 이사진들 한 10명 모여서 최소한 한 30명 이상 오실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창립총회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설립하기 위해서 의논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이사진에 또 아까 이 목사님이나 우리 홍공수 장로님이나 다 모셨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제가 모시고 또 회의도 좀 하고 그랬어요. 홍공수 장로님을
수요일 날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그날 뭔 이야기예요? 장로님,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인기호 목사님 교회 좀 다녀왔어요. 세상에 집 옆에 창고, 허름한 창고를 치워갖고 또 교회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돈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배도 후원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 귀한 일 하신다고 또 그러셔. 장로님, 그리고 제가 또 뭐 한 금요일 날 또 시간 내서 또 남양주도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될 것 같은 게, 남양주까지 뭔 일로 가서? 아니 뭐 음향이 좀 문제라는데 가서 도와야죠. 간단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더니 세상에 그러시냐고. 아무튼 정답 막 나누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가신다 그러니까 또 배웅해 드려야 되냐, 손님이니까. 주차장에 놔두셨대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까지 갔어요. 주차장 딱 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 기쁨이가 딱 보이는 거야. 이쪽에. 그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 주차장 거기에 기쁨이가 딱 있잖아요. 저기 목사님 지정석인가 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지정석이에요. 제일 편한 데 쓰라고 아저씨가 주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저 차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런 거 타고 어떻게 경기도를 가? 이제 저 기쁨이 몰고 갈 줄 알았나 봐. 예. 뭐 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고속 타고 왔는데, 그렇게 이제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거 타고 어떻게 경기도를 가요? 그랬더니, 오래되긴 오래됐죠. 한 15년 됐어요. 이게 2004년식입니다. 기쁨이가. 보기엔 튼튼해 보이는데 2004년식이에요. 한 15년 됐는데요. 그래도 탈만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진짜 엔진하고 미션은 좋으니까. 나머지는 좀 문제가 있지만, 에어컨도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탈만해요. 예. 그래서 아직 괜찮아요, 장로님. 그랬어요. 그 말을 딱 듣더니 조금 있다가 홍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1년만 잘 참아보세요. 제가 지금 한 교회 승합차 사드리고 새차 사드리고 월급 할부금 50만 원씩 내가 갚고 있거든요. 그거 1년 있다 끝나요. 내년 이맘때. 우리 내년 가을에 그거 끝나면 우리 기쁘고 즐거운 게 차 삽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새 차로 다니셔야지 위험해서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감격이죠. 경기도든 한평이든 전국 방방곡곡 보내시는 곳에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렸어요.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강원도에서 불러도 가요죠. 독도에서 불러도 갈 거야. 행복하잖아요. 예배가 살아나는데. 그냥 그렇게 사명으로 달렸더니 주님께서 수천만 원짜리 새 차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꿈을 욕망이라고 해요. 세상적인 꿈. 주님을 향한 꿈을 우린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영권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사람과 환경을 동원해서 이 삶의 필요까지 넉넉히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